다시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다 듣고 항상 듣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또 우리 이 곽종래 어르신이 집사님이 이제 오늘 오전 5시에 소천하셨는데, 우리가 2013년에 오셔서 거의 한 7, 8년 되셨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오늘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제목이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갖게 하시려고 한 것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죠.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도 정말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되고 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정말로 믿는 믿음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천국으로 또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냐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어서 끝나면 별 의미가 없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 소위 이 믿는 자들, 이 종교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많이 몰려다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다니겠죠. 거기다가 오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핍박하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맞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 안에 주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를 믿지 않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드니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화가 더 났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피신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요단강 근처에서 머물고 계셨는데, 그때 소식이 하나 날라온 거예요. 무슨 소식이냐?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소식을 전했느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급하게 전한 것은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지경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틀을 더 거기서 거하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유대로 가시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만류했죠. 주님, 저들이 며칠 전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곳에 다시 가시다니요. 제정신이십니까? 이제 그런 뜻이겠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자들이 막 다그치니까 예수님께서 낮이 몇 시까지 있느냐? 12시까지 있죠. 낮 시간은 12시간.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닐 때는 해가 비침으로 너희가 실족하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 해가, 그 빛이 너희 안에 없으므로 너희가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여러분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빛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비유의 의미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그저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럴 때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주님과 함께 가서 죽자 이럽니다. 주님과 함께 죽자. 그런데 이 말을 또 하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잠들면 괜찮지요. 낫겠습니다. 잠들어서 쉬는 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가에서 이틀을 유하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한 것도 아니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처음에는 잠들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죽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계셔야 그 죽지 않고 고침을 받아서 그래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그 병은 그 죽을 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은 무엇입니까? 약속이죠.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질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알고 있죠.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런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제자들에게 분명히 비밀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게 하려고. 아멘. 믿게 하려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했어요? 베다니로 가셨죠. 베다니로 오늘 가니까 보세요.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요? 나흘이라. 4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며칠입니까? 총
6일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거기서 이틀을 있었다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틀 뒤에 분명히 죽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나흘이 지났으니까 총 며칠이에요? 6일이죠. 그래서 지금 와서 보시니 나흘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베다니까지 오는데 거리가 한 5리쯤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한 5리쯤 된다. 5리쯤이면은 몇 킬로입니까? 한 2마일, 2km가 되는 것이죠. 약 1.999km니까 약 2km가 되는 거리예요. 가깝죠. 우리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만큼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거리가 가깝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가서 보니까, 도착해서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나사로가 죽은 지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4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일이면 벌써 냄새가 진동하고 어떻게 해요? 그 배옷으로 동동동 매인 채로 숨도 쉴 수 없고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거죠.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먼저 그 주님이 오신 것을 듣고 달려나간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러. 그래서 주님께 가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가정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병에 걸렸을 때 다시 살아났을 것을, 아니 죽지 않았을 것을 안타깝습니다. 슬픕니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얼마나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그 부활과 생명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고 분명히 그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아프시죠?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텐데, 아니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마르다가 중요한 말을 하죠 오늘. 그러나 이제라도 그럽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이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죽음까지 임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좀 배워야 되죠.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구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다 들어주실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르다는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그래야겠죠. 주님, 내가 그러실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능력자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한숨은, 제 생각에 한숨 쉬었을 것 같아요. 한숨 쉬면서 네, 마지막 때는 그 부활이 있어서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데 마르다는 착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아니다, 다시 살아날 것인데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또 내 이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그 베다니에 다시 오셨을 때 그 잔치를 열었잖아요. 여러분 옥합을 깬 마리아 기억나시죠? 그 마리아가 그 마리아예요. 그 옥합을 깬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을 씻기고 그 장례를 준비했을까요? 이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경험했죠. 기적을 체험했죠. 자기 오라버니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분명히 마르다가 고백했잖아요. 예, 그러하옵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이후에 베다니에 다시 오셨을 때 그 베다니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고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고 그 예수를 따랐던 믿었던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의 심정을 여러분 보세요. 야, 예수님은 우리 오라버니를 살리셨어.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살아나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질문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마르다와 같이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내 오라버니 나사로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귀한 옥합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귀한 값진 옥합을 가지고 서슴없이 깨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붓고 발을 씻기고 주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리어 제자들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오히려 핀잔을 했죠. 저게 얼마짜리인데 저걸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왜 그걸 깨서 주님께 저렇게 허비를 해?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께 허비를 해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하는 것은 절대로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셔야 돼요.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야단을 치셨어요. 꾸짖었지요. 너희는 이 여인이 한 행위를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여자의 행위를 기억하고 같이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그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마리아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그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도 믿음이 없이는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또 마지막 때 부활, 생명이시요 그 영원한 나라로 나에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세상에 빠져서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마르다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책망하셨죠. 내가 분명히 살아나리라 했는데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죠. 너가 아까 그랬지 않느냐. 내 말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너가 말했잖아. 내 말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했는데 내가 지금 말하지 않느냐?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내 고백을 한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 마르다와 같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 전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보시고 이제 슬피 우시죠. 그런데 그 전에 마리아가 옵니다. 마르다가
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선생님이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찾는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그 집에서 같이 유대인들이 위로하고 있었죠. 위문하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좀 인기가 있나 봐요. 이름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렇죠? 우리도 어디 초상집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위해서 오는 사람들 보면은 아, 어떤 사람들이구나 알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아, 이분이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구나. 어떻게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살았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베다니 그 촌동네에 유대인들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갑자기 그냥 침울해 있는데 우울해 앉아 있는데 주님이 찾는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달려간 거예요. 급히 달려간 거예요. 마르다를 만난 곳까지 나간 것이죠. 아직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들어오지 않으셨죠.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달려가는 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야, 마리아가 지금 애곡하러 무덤에 가나 보다. 야, 우리도 같이 위로해 주자 하고 우르르 또 따라간 거예요. 마리아를 다 따라갔어요. 그러니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똑같이 말하죠. 그 유대인들 다 보고 있죠. 같이. 울면서 막 애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어떻게, 그 심령이 어떻게 해요? 통곡하셨죠. 슬퍼하셨다. 민망하셨어요. 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인데. 그리고 마침 내가 잘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내 잘못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심령은 그거예요. 주님이 6일 전에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와서 만져주셨으면 나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 그런 생각으로 와서 울고 통곡하니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셨겠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속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 이 사람이 저분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맹인의 눈도 뜨게 하는 사람이 어찌 그 사랑하는 자를 왜 죽지 않게 못했느냐,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예수님께 들으셨죠. 아멘. 아니, 맹인의 눈도 고치는데 그런 기적과 이적을 고치시는 분이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러니까 눈물 흘리시니까 야, 봐라, 예수님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했느냐,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셨는데, 근데 하물며 맹인의 눈도 뜨게 하는 분이 어떻게 죽지 않게끔 못했어 하고 비아냥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속에 비통함으로 어떻게 해요? 명령하시죠. 굴에 매장된 그 나사로. 예수님도 굴에 매장되시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요셉의 이 굴, 아무도 쓰지 않은 새무덤에, 그리고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놓게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똑같습니다. 미리 어떻게 보면 예표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 굴에 들어가 있으면서 돌로 막아져 있으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돌을 옮겨 놔봐라 하고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죽은 자의 누이 그 마르다, 주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냄새까지 납니다. 그렇죠?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감사합니다.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왜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이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내 말을 항상 듣는 줄 알고 있지만, 나는 알고 있지만 저들이 모르니 내가 이들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들이 이 둘러싼 무리들, 유대인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친족들,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정말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 말을 끝나자마자 무덤을 향하여, 열린 무덤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손과 발에 그 배로 동인 채로, 묶인 채로, 매인 채로 어그저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수건이 덮여 있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죽은 자가 자꾸 걸어 나와요. 공포의 일수입니다.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오고 그 보세요. 공포에 쌓이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보면서 풀어서 놓아줘라,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사건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유대인들 믿어라.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모든 그 기록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의 믿음이 없음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저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고,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 그 냄새나는 나사로, 그렇죠.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저 말로만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고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다시 살아나리라. 정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사망은 슬픕니다. 애통하고 고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아멘. 분명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신 분들, 예수님을 믿은 분들,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정말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저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분명하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보고 이 나사로와 함께 모여서 이 구경하러 왔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주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베다니로 다 모여왔어요. 왜?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저렇게 막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자기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고 또 나사로까지 죽여야 된다. 왜? 저들이 증거이기 때문에. 아멘.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니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겠다는데 못 살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해놨으며 말씀에 기록해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이 분명히 경험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전에 어떻게 해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저들로 믿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그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놨고 또 이 시간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를 영광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를 믿는 자를 반드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 사망에 대해서 고통하거나 애곡하는 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정말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들이 믿음이 없음을 분명히 말하다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느냐라고 자꾸 말씀하셨죠.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도 내 행동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살리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부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살아나리라.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 중에 다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내 그동안 이 마르다와 같이 고백은 하였지만,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을 하였지만, 정말 믿는다고 말을 하였지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저들이 믿음이 없어서 저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마르다가 고백했듯이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이제라도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주실 줄 믿나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택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의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정말로 마지막 때 그 부활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부활을 통해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읽고 묵상하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정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있사오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다 주실 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떡을 드시고 정말로 내 안에 믿음 없는 것, 정말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정말 주님의 그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와 같이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짜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